이른 새벽 주사랑교회 앞마당에 한 마리의 개가 나타났습니다. 입에는 포대기에 쌓인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물고 있었죠. 개는 절뚝거리며 천천히 교회 문 앞에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포대기 안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사가 아침 기도를 위해 교회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 앞에 누워있는 신생아와 그 옆에 서 있는 더러운 떠돌이 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목사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기를 안아 올리며 떨리는 손으로 포대기를 확인했죠. 건강해 보이는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왜 이곳에? 더 놀라운 것은 그 개였습니다. 평소 마을 사람들이 쫓아내기 바빴던 못생긴 떠돌이 개가 어떻게 이런 일을? 설마 이 개가 아기를? 목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개가 정말 아기를 물고 왔다고요? 말이 안 되죠. 개가 어떻게? 그런데 다른 설명이 있나요? CCTV도 없는 이 시골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개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자신의 할 일을 다 끝냈다는 듯이 말이죠. 대체 이 평범해 보였던 개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신생아는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존재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감동적인 실화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침 7시 마을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씨 분식집 앞에서 한 마리의 개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털은 더럽고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이 개의 이름은 마을 사람들이 지어준 백구였습니다. 하얀 털 한 점 없는 주제에 백구라니 그것도 일종의 조롱이었죠. 아이고, 또 저놈이 와서 쓰레기를 어지럽히네. 분식집 사장 박정숙 씨가 빗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백구는 놀란 듯 뒤로 물러섰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멀찍이 서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하루 종일 굶었거든요. 쟤 진짜 끈질기네. 맨날 여기 와서. 박 사장은 혀를 찼습니다. 사실 가끔은 먹을 것을 주고 싶었지만 한 번 주면 계속 온다는 게 문제였죠. 게다가 손님들이 싫어했습니다. 오전 9시경 등교길에 나선 아이들이 백구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더러운 게 있다. 우리 엄마가 저런 게 조심하라고 했어. 병 걸릴 수도 있대. 아이들 중 한 명이 돌멩이를 주워 던졌습니다. 백구는 재빠르게 피했지만 이내 더 많은 돌멩이가 날아왔죠. 멍멍. 백구가 짧게 짖었지만 그것조차 위협이 아닌 하소연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백구는 다시 꼬리를 내리고 골목 안쪽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백구는 다른 먹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김신의 치킨집, 이신의 횟집,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죠. 저게 또 왔네. 진짜 끈질겨. 손님들 다 도망가겠어. 누가 좀 어떻게 해줘. 백구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또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백구는 하루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주사랑교회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는 작은 쓰레기 보관소가 있었거든요. 목사 김민수 씨가 가끔 남은 음식을 버리는 곳이었죠. 백구는 조심스럽게 쓰레기 봉지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밥알이 붙은 그릇과 약간의 김치가 있었어요. 크르르. 배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백구는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씩 핥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교회 뒤쪽 문이 열리면서 목사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새 쓰레기 봉지를 들고 있었죠. 백구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또 쫓겨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목사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 개구나. 목사는 백구를 바라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 익숙한 듯한 그러면서도 확신할 수 없는 표정이었죠. 백구도 목사를 올려다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너, 혹시, 목사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적대감이 없다는 표시였죠. 음식이 필요한 거구나. 목사는 쓰레기 봉지를 내려놓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그릇에 밥과 물을 담아 나왔어요. 여기. 목사가 조심스럽게 그릇을 바닥에 놓았습니다. 백구는 망설였어요. 이런 친절이 낯설었거든요. 괜찮아. 먹어. 목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백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어요. 목사는 그런 백구를 지켜보면서 계속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너 정말. 아니야, 설마. 혼잣말이었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들어 목사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 먹어. 그런데 너무 자주 오면 곤란해. 교인들이 싫어할 수도 있거든. 목사는 약간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백구는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깨끗이 먹고 나서 목사에게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목사는 그런 백구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상해. 정말 비슷한데. 다음 날 아침, 백구는 여전히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어머, 또 저게야. 정말 지겹네. 김할머니가 빗자루로 바닥을 탁탁 쳤습니다. 할머니, 저게 무서워요. 손자가 할머니 뒤로 숨었어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그냥 더럽고 지저분한 떠돌이야. 저런 개들은 병을 옮길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 할머니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동네 체면도 있는데 저런 개가 돌아다니면 안 되죠. 누가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백구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자신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백구는 마을 외곽의 작은 개울가로 갔습니다. 이곳만이 아무도 자신을 쫓아내지 않는 곳이었어요. 개울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백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못생겼어요. 털은 군데군데 빠져 있고 한쪽 다리는 완전히 낫지 않아서 절뚝거렸죠. 크잉. 작은 울음소리가 나왔습니다. 외로웠어요. 언제부터인가 혼자가 당연해졌지만 가끔은 누군가가 자신을 반겨줬으면 했습니다. 그때 어제 만난 목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만은 달랐어요. 무섭거나 역겨운 눈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혹시 다시 만나면 기억해 줄까? 백구는 작은 희망을 품어봤습니다. 해가 지자 백구는 다시 교회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처럼 목사가 나올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한참을 기다렸지만 결국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찾은 작은 빵 부스러기로 저녁을 때웠어요. 내일도 또 똑같겠지. 백구는 교회 담장 아래 작은 공간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곳이 오늘 밤 잠들 곳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백구는 이제 익숙했습니다. 혼자라는 것에도 외로움에도 내일 또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에도 말이죠. 새벽 5시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백구는 어젯밤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너무 추웠거든요. 배도 고팠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교회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뭐가 있을까? 혼잣말을 하며 쓰레기 보관소에 다가갔어요. 목사님이 어제 저녁 늦게 버린 쓰레기가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작은 봉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백구는 조심스럽게 봉지를 뜯기 시작했어요. 플라스틱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사르르. 봉지 안에는 밥알이 붙은 그릇과 김치 몇 점이 있었어요. 백구에게는 소중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애, 응애. 어디선가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백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일까 하고 다시 먹이에 집중했습니다. 응애해, 응애해. 울음소리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백구는 먹던 것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소리는 교회 뒤편 담장 근처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담장 아래 작은 공간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얀 포대기에 쌓인 작은 무언가가 말이죠. 응애해. 그것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백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였어요. 갓난아기가 혼자 이곳에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크잉. 백구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당황스러웠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배고픔 때문인지 몸을 작게 떨고 있었어요. 백구는 본능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그것이 백구의 본성이었어요. 아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포대기는 깨끗했지만 아기의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어요. 추위에 떨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지? 백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목사님이라면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려드리지? 백구는 아기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울음소리가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이대로 두면. 백구는 결심했습니다. 무언가 해야 했어요. 조심스럽게 아기에게 다가가서 포대기 가장자리를 입에 물었습니다. 아기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심했어요. 응애. 아기가 더 작게 울었습니다. 백구의 따뜻한 입김이 느껴져서인지 잠시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백구는 천천히 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우 조심스러웠죠.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포대기를 입에 문 백구는 교회 앞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아기가 떨어질까봐 걱정됐거든요. 크르르. 백구 자신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 사람들이 자신을 봤을 때 놀라지 않을까? 하지만 아기의 작은 숨소리를 느끼며 백구는 계속 걸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교회 정문이 보였습니다. 아직 문은 잠겨 있었지만 목사님이 곧 나올 거라는 걸 백구는 알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기도하러 오거든요. 백구는 교회 문 앞에 아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포대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 깊게 정리했어요. 응애. 아기가 작게 울었습니다. 백구는 아기 옆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목사님이 나올 때까지 지켜주려고 했거든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아기를 혼자 둘 수는 없었어요.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백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기가 무사하기를, 따뜻한 곳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기를 말이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마침내 교회 안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목사님이 오고 있었어요. 백구는 조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어요. 아기가 안전할 때까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지? 목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백구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작은 생명을 구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게 뭐지? 목사 김민수는 교회 문을 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문 앞에 하얀 포대기가 놓여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누군가 기부한 물건인 줄 알았어요. 가끔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물건을 두고 가거든요. 응애, 응애. 그런데 포대기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마. 목사는 급하게 포대기에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포대기를 열어봤습니다. 아이고.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작고 연약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당황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다행히 건강해 보였어요. 하지만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아이를? 목사가 주변을 둘러봤을 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마리의 개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백구였습니다. 목사와 백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간 둘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백구의 눈에는 뭔가 간절한 빛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아기를 부탁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너, 혹시 이 아기를? 목사가 뭔가 깨달은 듯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한번 작게 흔들고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어요.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는 듯이 말이죠. 잠깐만. 목사가 백구를 불렀지만 백구는 이미 교회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목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저 개가 이 아기를 여기까지 물고 온 걸까요? 응애.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목사는 서둘러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아기를 따뜻하게 해줘야 했거든요. 1시간 후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개가 아기를 물고 왔다고요? 박식당 사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개가. 백구가 교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사의 설명에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개가 어떻게? 그런데 다른 설명이 있나요? 이 새벽에 누가 아기를 문 앞에 두고 갔겠어요. 김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죠. 아기를 버린 사람이 따로 있고 걔는 그냥 근처에 있었던 거 아닐까요? 하지만 목사는 확신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 개의 눈을 봤어요. 분명히 이 아기를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에이, 목사님. 걔가 그런 생각을 할 리가요. 사람들은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긴 해요. 이번에는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그 백구 말이에요. 평소에는 사람들 피해 다니기 바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맞아요. 보통 개들은 아기 울음소리 들으면 짖거나 도망가잖아요. 근데 백구는 아기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거죠?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설마 그 더러운 개가? 그때 어디선가 백구가 나타났습니다. 교회 뒤편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백구에게 쏠렸습니다. 백구는 당황한 듯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기 있네, 백구. 정말 저 개가 아기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시선이었어요.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백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백구는 금세 사라져 버렸어요. 이상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이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다르다니요? 평소 백구는 겁이 많았잖아요. 근데 아기를 구했다는 게 보통 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생각해보니 신기하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백구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목사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백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며칠 전 교회 뒤편에서 만났을 때의 그 묘한 기분도 말이죠. 너, 혹시, 목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가 정말 특별한 개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한편 백구는 멀리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안전할까요? 목사님이 잘 돌봐주실까요? 잘 됐으면 좋겠어. 백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무섭거나 역겨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달라졌네. 백구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어봤습니다. 혹시 이제 자신도 이 마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목사는 교회 사무실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백구가 이 아기를 구한 걸까요? 목사는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봤어요. 저 멀리 백구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교회 주변을 맴돌고 있었죠. 이상해. 뭔가 익숙한데. 목사는 백구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더러운 털, 절뚝거리는 다리, 그리고 그 눈빛. 특히 그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때 백구가 고개를 돌려 목사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목사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설마, 그 개가. 목사는 급하게 사무실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있는 상자를 꺼냈어요. 어디 있지? 분명히 있을 텐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다가 한 장에서 멈췄어요. 3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목사가 이 마을에 부임했을 때 찍은 것이죠. 사진 속에는 목사와 함께 한 마리의 개가 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깨끗하고 건강해 보이는 개였습니다. 맞아. 그 개다. 목사는 확신했습니다. 3년 전 목사가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는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목사는 교회 주변을 둘러보던 중 산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크잉, 크잉. 약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어요. 뒷다리에 큰 상처가 있었고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이 개가 어떻게 된 거지? 목사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개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려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수의사를 불러 치료를 받게 했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쪽 다리가 완전히 낫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이게 특별한 개 같은데요.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특별하다니요? 목걸이를 보세요. 구조견 출신인 것 같아요. 목사는 개의 목을 자세히 봤어요. 낡고 더러워진 목걸이에 작은 표식이 있었습니다. 구조견이었다고요? 네. 아마도 은퇴한 구조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곳까지 오게 된 거겠죠. 수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목사는 놀랐어요. 그럼 이 개가 사람을 구하는 일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 지진이나 산사태 현장에서 생존자를 찾는 일을 했을 거예요. 이런 개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거든요. 목사는 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며칠 후 개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여전히 절뚝거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목사는 고민했습니다. 주인을 찾아줘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키울까요? 그런데 개가 먼저 결정을 내렸어요. 어느 날 아침 개가 사라진 거예요. 목사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간 걸까? 며칠 후에야 마을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아, 그게요? 떠돌이 개가 된 것 같던데요.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꽤 더러워져 있더라고요. 목사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개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자유를 원했던 거겠죠. 그 후로 가끔 마을에서 그 개를 봤어요. 하지만 목사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개를 백구라고 불렀어요. 목사는 마음이 쓰였지만 억지로 데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개가 아기를 구한 거였어요. 역시 구조견 출신답네. 목사는 감동했습니다. 은퇴했고 다쳤고 떠돌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생명을 구하는 본능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목사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마을 사람들이 또 모여 있었어요. 목사님, 그게 어디 갔어요? 아직도 그 개가 정말 아기를 구했는지 믿기지 않아요. 목사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백구에 대해서요. 사실 저는 그 개를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목사는 3년 전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다친 개를 구해준 일, 구조견 출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유를 택해 떠난 일까지. 구조견이었다고요? 그럼 정말 사람을 구하는 일을 했던 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럼 오늘 일도 당연한 거였네요. 아이고, 우리가 그런 개를. 마을 사람들은 미안해했어요. 그동안 백구를 함부로 대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백구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과해야 해요. 하지만 백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라도 백구에게 진짜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식당 사장이 가장 먼저 백구를 찾아 나섰어요. 백구야, 백구 어디 있니? 손에는 따뜻한 밥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빗자루를 들고 쫓아내던 그 사람이었죠. 어머, 박 사장님도 백구 찾으세요? 김할머니도 나타났어요. 역시 음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요? 그러고 보니 어제까지 우리가 참. 맞아요. 그런 대단한 개인 줄 몰랐네요. 두 사람은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구조견 출신이라니. 우리가 정말 몰랐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던 개를 우리가. 마을 곳곳에서 백구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야, 맛있는 거 줄게. 미안해, 백구야. 하지만 백구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거든요. 한편 교회에서는 목사가 아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건강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 목사는 아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포대기도 아기의 옷도 꽤 좋은 것 같았어요. 아무나 버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때 아기가 깨어났어요. 응애, 응애. 목사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목사를 바라봤어요. 참 예쁘네. 누구를 닮았을까? 목사는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아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기의 눈매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귀의 모양도. 설마.
목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주사랑교회입니다. 형님, 민호예요. 동생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서울에 있는 동생이었죠. 민호야. 웬일이야? 갑자기 전화를. 그냥 안부 인사드리려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는 기뻤어요. 동생과는 연락이 뜸했거든요. 나야 뭐, 그냥 그렇지. 너는 어때? 일은 잘 되고. 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형님, 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어색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몸 조심하시고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상한 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목사는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알겠어. 너도 건강 챙기고 가끔 안부 전화해. 네, 형님. 그럼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목사는 다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때 아기 옆에 놓인 작은 목걸이를 발견했어요. 포대기 안에 함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건 뭐지? 목사가 목걸이를 들어봤어요. 작은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지은이? 아기의 이름인 것 같았어요. 지은이라는 이름이구나. 목사는 이름표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뒷면에 뭔가 더 적혀 있었어요. 이건 전화번호? 작은 글씨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번호가 이 번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목사는 곰곰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번호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방금 전 걸려온 전화번호와 비교해 봤습니다. 아니야. 설마. 번호가 비슷했어요.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앞자리가 똑같았습니다. 같은 지역 번호네. 서울 지역 번호였어요. 민호가 사는 곳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목사님, 백구 찾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목사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정말로 백구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백구야,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이제부터 잘 챙겨줄게. 사람들이 백구에게 음식을 주고 있었어요. 백구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 됐네. 목사는 미소 지었어요. 백구가 드디어 인정받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아기의 이름표, 그 전화번호, 그리고 동생의 어색한 전화. 혹시, 설마. 목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의문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목사는 잠들지 못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목사는 아기 지은이를 돌보며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제 발견한 이름표와 전화번호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있어. 목사는 포대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요. 포대기 안쪽을 뒤지던 중 작은 종이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건 뭐지? 접혀있던 종이를 펼쳐봤어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였습니다. 출생증명서. 목사는 종이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아기 이름 김지은, 출생일 2024년 10월 15일, 출생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병원. 김지은. 성이 김씨였어요. 목사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다음 줄이었어요. 아버지 김민호. 김민호? 목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동생과 똑같은 이름이었어요. 설마, 설마. 목사는 출생증명서를 다시 봤습니다. 아버지의 생년월일까지 적혀 있었어요. 1990년 3월 23일. 맞아. 민호 생일이야. 목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내 조카였구나.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어제 민호의 어색한 전화, 이상한 일 있으면 연락하라는 말, 그리고 아기의 익숙한 얼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사는 지은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보니 확실히 민호를 닮았어요. 눈매며 코며 인매까지. 민호의 딸이었구나. 목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화가 났어요. 조카를 만난 건 기뻤지만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된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민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목사는 즉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조금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나야. 아, 형님. 웬일로 또. 민호야,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할 말이요? 무슨. 목사는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었어요. 김지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그게. 민호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목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왜 내 딸이 우리 교회 앞에 버려져 있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형님. 저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똑바로 말해. 지은이 엄마는 어디에 있고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형님, 사실은.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서울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다른 사람. 제가. 마음이 변했어요. 목사는 믿을 수 없었어요. 마음이 변했다고. 그럼 지은이 엄마는? 그 사람과는 끝났어요. 목사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끝났다고. 내 딸이 있는데? 형님, 제가 어떻게 해요? 사랑이 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목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자기 동생이 하는 말인가 싶었거든요. 그럼 지은이는? 내 딸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형님께 맡기려고. 맡기려고. 형님이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지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어서. 목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새로운 인생? 내 딸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이라고. 형님, 제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 뭘 이해하라고? 목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를 버리고 그걸 이해하라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고향 여자친구보다 서울 여자가 더. 그만해. 목사가 소리쳤어요. 그럼 지은이 엄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고. 목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호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형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그냥이라고. 목사는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아기를 보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도 얼마나. 형님? 민호야, 넌 정말. 목사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형님, 저도 이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 목사는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백구가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갑자기 백구와 민호가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백구는 남의 아이를 구했는데 민호는 자기 딸을 버렸어요. 민호야. 목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너 정말 실망이야.
형님, 전화 끊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잠깐만요, 형님. 하지만 목사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혼자 남은 목사는 지은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삼촌이 잘 키워줄게. 그리고 창문 너머 백구를 다시 바라봤어요. 저 개가 내 아빠보다 훨씬 낫구나. 다음 날 목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와의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은이 엄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요? 목사는 다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세요? 민호야, 나야. 어제 이야기 더 들어야겠어. 형님, 더 이상 무슨. 지은이 엄마 이야기 말이야.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봐.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어요. 계획적? 네. 서울에 와서 더 좋은 여자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고향 여자한테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뻔뻔해졌어요. 일부러 임신한 거 아니냐고요. 목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나를 붙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했어요. 목사의 혈압이 치솟았어요. 민호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제가 서울에 와서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임신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목사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너희가 사귀고 있었잖아. 갑자기가 뭐야? 하지만 제가 언제 아이 갖자고 했나요? 제가 언제 결혼하자고 했나요? 목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자기 동생이 하는 말인가 싶었거든요. 그럼 그 여자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아마 화가 났나 봐요. 목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호야, 혹시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뭐요? 그 여자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 너 때문에. 뭐요? 자살 시도까지 했다더라. 목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놀람보다는 귀찮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뭐라고? 저는 몰랐다고요. 그렇게 될 줄. 목사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몰랐다고. 내가 그런 말을 해놓고 몰랐다고. 형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는 서울 여자랑 결혼할 거고. 그만해. 목사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백구가 보였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백구에게 간식을 주고 있었죠.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행복해 보였어요. 목사는 갑자기 백구와 민호가 극명하게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민호야. 목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너 알아? 여기 개 한 마리가 있어. 개요? 내 딸을 구한 개 말이야. 아, 그게요. 그 개가 말이야. 내보다 훨씬 낫구나.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의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그 개는 남의 아이를 구했어. 자기 목숨을 걸고 말이야. 하지만 그건, 너는 어때? 내 친딸을 버렸잖아. 목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걔는 변심하지 않아. 걔는 배신하지 않아. 걔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 형님, 너는 뭐야? 서울 여자 만나자마자 모든 걸 버렸잖아. 목사는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조카를 보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걔가 내보다 훨씬 낫구나. 정말로. 형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사실을 말한 거야. 목사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야, 이리 와.
백구가 고개를 들고 목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교회로 다가왔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목사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우리 지은이를 구해줬구나.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백구야, 이제 우리 집에서 살래? 목사의 제안에 백구는 망설였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지은이도 너를 좋아할 거야. 너희는 이미 가족이잖아. 그 말에 백구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목사는 백구를 안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이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지은아, 백구 삼촌이야. 너를 구해준 영웅이지. 지은이가 눈을 뜨고 백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백구는 조심스럽게 지은이의 손을 핥아줬어요. 어머, 정말 신기해. 문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백구가 정말 지은이를 좋아하네요. 가족 같아 보여요. 정말 잘 됐네요. 목사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제 백구는 우리 가족이에요. 지은이와 함께 목사관에서 살 거예요. 정말요? 잘 됐네요. 백구 잘 챙겨주세요.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백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관에는 따뜻한 방과 푹신한 침대가 생겼어요. 매일 맛있는 음식과 깨끗한 물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지은이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백구는 지은이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백구를 진심으로 환영했어요. 예전의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백구야, 행복하지? 목사가 물어봤어요.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행복했어요. 버려진 개에서 영웅이 되고 마침내 진정한 가족을 얻었거든요. 변심도 배신도 거짓말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된 거였어요. 백구의 신데렐라 이야기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